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중표 지음. (3장 12입처) 5. 불교의 세계관과 그 의의. 제 설명을 듣고 열반이나 해탈을 신비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은 크게 실망하시거나 저희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와 성취하신 열반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은 삶과 깨닫지 못한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의 자각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관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고정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갖가지 사견을 일으켜 스스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중생들은 세계의 실상을 모르고 이미 주어진 세계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사의 세계가 연기합니다. 중생들이 세계의 실상을 알든 모르든 세계는 이렇게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근원으로 하는 세계는 허망한 생각으로 자아와 세계를 대립적인 존재로 꾸며놓은 세계가 아니라 대상화되고 존재화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삶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중심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마음이며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위의 세계와 유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위의 세계와 무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위의 세계와 무위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가 세계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세계를 창조해가는 것이 무위의 세계이고, 이러한 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을 모아서 자아와 세계라는 대립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는 세계가 유위의 세계입니다. 유위는 쌍카타를 한역한 것인데 쌍카타는 조작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위의 세계는 조작되지 않은 세계를 의미하고 유위의 세계는 조작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러한 허망한 세계를 조작하는 것을 행이라고 했습니다. 12연기 가운데에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라고 할 때의 그 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은 쌍카라를 한역한 것인데 쌍카라는 모아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위는 행에 의하여 조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욕탐이 생겨 그 욕탐이 허망한 생각을 모아 자아와 세계라는 대립된 존재를 만드는데 이것을 행이라고 하며 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유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은 자신의 행에 의해 만들어진 유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자아이든 세계이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들입니다. 이 허망한 생각들은 한 찰나도 머물지 않는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 행은 무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무상한 망념을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집착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을 존재로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생각을 욕탐으로 모아놓은 것 속에 어떤 실체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법은 무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고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사법인입니다. 우리가 삼법인으로 알고 있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은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는 말씀을 생략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의 도리를 알아서 무위의 삶, 즉 열반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자아와 세계라고 고집합니다. 나의 몸 안에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몸 밖에는 여러 존재가 모여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라는 존재를 꾸며놓은 것이 유위의 세계인데 유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세계는 여러 존재가 모여있는 곳이고 존재들이 모여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세계의 일부인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유위의 세계에는 생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외도들은 이와 같이 인간을 세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외도들의 사견을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사견에 대하여 침묵한 것이나 삼종 외도를 비판한 것은 모두 이들 외도들의 생각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들의 사상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삶의 주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생각한 결과 나타난 사견입니다. 숙작인론은 결정론적 숙명론과 자인하교의 사상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일부가 결정적인 인과율이나 피할 수 없는 전생의 업에 의해 결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숙명론적으로 결정된 기계적인 삶이 됩니다. 존우화장론은 바라문교의 사상으로서 인간을 신이 창조하여 지배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뜻이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구속된 삶이 됩니다. 무인무연론은 유물론적 요소론자의 사상으로서 인간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일부가 우연히 결합해 있는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행위의 당위성과 이에 근거를 둔 윤리나 도덕이 전적으로 부정됩니다.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을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물리쳤으며 이런 위험한 사상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의 도경에서 삼종 외도를 비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상실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문의 사상은 이치로서 굴복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몸소 깨달아 너희들을 위하여 이야기한 진리는 사문이든 범지든 하늘이든 악마든
범천이든 세간의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나니 그것은 유깁처라는 법이며 육계라는 법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유깁처와 육계라는 자신이 깨달은 법으로 외도들의 위험한 사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유깁처는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임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육계 또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깁처와 육계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자아와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유깁처에 대하여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육계를 세계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깁처에 대하여 그것이 집하고 멸하는 것과 이것을 멀리하는 방법을 여실하게 알라고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는 곧 우리의 마음이며 여기에는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 안과 박, 시간과 공간, 유와 무, 생과 멸 등의 모순과 대립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대립은 중생들이 진리에 무지하여 욕탐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난 허망한 망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 스스로 마음속에서 욕탐을 없애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 모든 모순과 대립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보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소멸하려고 하기는커녕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전념합니다. 그런 가운데 생태계는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되고 자신의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이 현세에서의 쾌락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도둑질해서라도 손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수년 전 PD수첩이라는 TV방송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따라다니는 소녀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돈을 마음껏 쓰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벌기 싫고 부모를 잘 만나거나 일확천금하여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충분하면 그것을 마음대로 쓰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와 같이 위험하고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까?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세계관의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바른 세계관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